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서 그 백성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로부터 어떤 권세를 취득하게 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는 참빛이고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어졌고 또 그가 세상을 지었으되 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를 자기 땅에서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를 영접하였고 그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설교 말씀 중에 그리고 많이 들었던 구절이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 우리들에게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루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서도 그런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그 권세를 바르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아는 요한도 그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경건한 삶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경건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함은 곧 죄인된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죄인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요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된 죄인 된 우리를 그저 죄에서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는다 하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큰 사랑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그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조차도 누리지 못하였던 권세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린 것과 달리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저 대리 통치자로서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과 그 만물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아들로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 우리가 받은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깝게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그 권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비록 아무것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당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소망찬 미소 가득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허황되고 거짓된 것만 계속해서 쫓다가 이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그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에 비유하여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빛은 이 세상을 고루고루 비추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빛을 받고도 그 빛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고 또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그 예언된 메시아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명확히 밝히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셨음에도 그들 중에 이른 그 치유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온전하신 분과 함께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곧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3장 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곧 이 말을 함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권세를 받아 살아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장래에는 너희들이 혹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너희들이 성화의 길을 걸어 나가서 영화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이 어떨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았을 때는 과연 너희들이 얼만큼 영화롭게 변하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과연 내가 하루하루 성화해 나가는 것인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인가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성화의 길을 나아가 끝내 영화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았을 때는 내가 죄인 되었던 내가 얼만큼 성화되어 이 영화에까지 변화되었는지 그 격차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고 또 그와 닮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로 하나님의 그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서 3장 3절 말씀에는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곧 우리가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심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과연 더러운 죄를 가까이 할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과 처럼 그런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을 담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죄성을 떨쳐버리려고 무던히 애쓰고 기도할 것이고, 또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붙드심 아래서 결코 죄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화의 길을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더 좋아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던 자들이 그 당시에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혹은 하나님의 대적자나 그리고 적그리스도라고도 불리던 이들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제가 언급해 드리면은, 베드로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함이 곧 그들과 같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속담을 통하여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고 복음과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말씀, 거짓된 말씀을 전하여서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금 먹고 돼지가 씻었던 곳에 도로 몸을 굴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며 너희를 미혹하는 자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자녀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미혹하는 자이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단과의 전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켜질 때만이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말로야 뻔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영원한 구덩이에 빠지는 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또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녀인데 왜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에 빠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두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를 지닌 자는 그 씨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씨,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작지만 선한 양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죄로부터 물러날 것이며 죄가 우리를 얼마나 구속하고 더럽게 하는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범죄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하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복음을 듣고 그 삶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행위 가운데 의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씨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나타날 수가 없고 그들은 도리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께 속하려는 그런 소속감을 갖지 않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계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신비로움과 전능하심 속에 하나님을 계시하였고 말씀을 주셨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 굴레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귀로만 듣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고 그 지식을 의지하여서 지식대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 귀에 들려주신 지식은 곧장 내버리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생각,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한 끝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손수 손가락으로 적어주신 그 율법마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더하여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너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요한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때부터 주셨던 이 대계명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율법과 규례들 가운데서 가장 큰 규례이자 율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대명, 너희가 구약 시절부터 대대손손 전해 들은 이 말씀, 이 소식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은 아마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은 것처럼 가인의 제사도 기뻐 받으시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가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던 가인은 그 마음에 그 악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우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자신이 드린 제물은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셨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결국은 드러났던 것입니다. 나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감히 받지 않으셨다고? 어찌 내 동생의 제물만 받으실 수 있어?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의 아들 가인의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직은 이 어둠과 세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날 그 우리가 누리게 될 영화로움과 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자녀로서 또 세상 만물을 상속받는 그 큰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을 잊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눈돌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법적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잊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원대하고 큼을 알면서도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금세 세상을 향해 눈 돌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섬기던 우리의 신분에서 더 상승하여서 이제는 양자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뜻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된 영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심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로 삼으셨어 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우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고 멸망받을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주장해 나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낙심하고 또 용기를 잃을 때마다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시고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해 나가십니다. 상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문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성화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가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을 회복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만물을 상속받는 그러한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 장차 받게 될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부디 그 영광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녀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함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더 이상 나를 죄로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고난의 짐을 짊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 나는 오늘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또 가을 대신방 사역을 통해서 각 가정이 다시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가운데 교회에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러한 신방 일정을 통하여서 다시금 은혜 받고 내가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만 살겠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 대신방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 연약한 이들의 치유와 그리고 긍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주 후면은 또 수능 날이 곧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또 가족분들 중에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이 참으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수능 참 치르기가 쉽지 않는데 잘 담대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걸로 결과를 얻기를 기도해 주시면 또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종으로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진리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짊어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오나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끝날 보게 될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고 소망을 잊어버리더라도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을 대신방 일정을 통하여서도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위로를,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약한 이들의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그리고 각자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있을 대입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남은 일주일 기간을 잘 준비하여서 수능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를 열매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